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거꾸로 올림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거꾸로 올림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말을 처음 들은 분들이더라도 올림픽이라는 것은 다들 알 것입니다. 올림픽은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들 간의 경쟁을 통해 승패를 가리는 운동 경기입니다. 이기면 승리 선수이고 또 지면 패배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올림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승패를 거꾸로 가리는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면 패배하고 지면 승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씨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씨름은 서로의 삿발을 잡고 먼저 넘어뜨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씨름은 먼저 넘어지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서로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이 먼저 쓰러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나오지 않으신가요? 이 경기에서 서로가 먼저 넘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이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 반대로 나를 세우고 상대방을 낮춘다면 당연히 패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표적으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경기장에 선수를 치면 실력이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기 스타입니다. 연예인 같은 존재죠.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을 만큼 그의 메시지를 들을 만큼 그의 힘은 엄청났습니다. 많은 이가 세례 요한을 구원자로 알고 따를 만큼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분을 알리기 원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분을 알리기 원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엄청나게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세례 요한이 이토록 자기 자신이 아닌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의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영향력을 갖게 되면 자신의 본분을 잊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스스로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동시에 다른 분을 세워드립니다. 자신은 그분보다 능력이 적고 그분의 신발조차 들기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아닌 자신 뒤에 오시는 분을 향해 기대와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주인공이자 심판자이심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너무 근사한 장면 아닌가요? 한 시인은 낙화라는 시에서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은 낮추고 높여드려야 할 분을 분명히 아는 이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장면이 이어집니다.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 자신을 더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보았던 아름다움보다 더 크고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학교 목도에서 여러분과 교장 선생님이 마주쳤을 때 여러분보다 교장 선생님이 더 머리를 숙여서 더 낮은 자세로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말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왜 예수님께서 저한테 세례를 주셔야 할 텐데 왜 예수님께서 제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학교의 높은 분이 더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신다면 우리는 당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왜 이러시지? 하고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렇듯 예수님은 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을 지닌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
구약 성경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계획과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을 지니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을 받는 사람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죄와 세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도리어 불로 세례를 주러 오시는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고 세례를 주셔야 하는 분이 심판과 세례를 받는 자리에 서시는 이유는 죄인인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온전한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멀찍이 떨어져서 별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역사적인 인물처럼 간디, 부처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인물들처럼 예수님을 그저 사람으로만 계셨던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온전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위한 계획과 예언이 성취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온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는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온전한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분임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과 온전한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에게 심각하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기간에 공부를 게을리해서 성적이 떨어졌을 때 부모님 앞에서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 사이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의 찔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경험한 사람도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찔리게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계획과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찔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찔리게 하실 때는 우리를 비난하시거나 공격하시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돌이키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말씀 서두에 거꾸로 올림픽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거꾸로 올림픽처럼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죠. 매 순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만이 높아지시도록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무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며 힘껏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세례를 받읍시다.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세례를 받은 자녀임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전에 이제 우리 함께 그 사랑이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랑이라는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리가 마주한 그 문제들은 완전하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달라고,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우리 앞으로만 가로막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것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은혜로 믿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모든 문제들과 모든 어려움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들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매 순간 완전하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그냥 일요일에만 주일에만 완전하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완전하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달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또 다시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완전한 신성 그리고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완전한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이번 한 주간도 참된 예배자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